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로 오시기만 하면 그들에게 참된 안식, 쉼이 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오늘날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합당한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개인에게 또 이제 국가에 주는 이런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질문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나는 참된 안식이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이요. 또 우리 안식이 있다고 하지만 안식을 누리는 이런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안식을 다른 의미로 우리가 평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내게 정말 어떤 평강, 이런 기쁨, 감사 이런 게 내게 얼마나 이렇게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만 살면서 너무나 고단한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지쳐있는 삶을 사는가? 낙심하고 있는가? 또 뭔가 어떤 아무 이런 계획도 없이 이런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내가 살고 있는가?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은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하나님 믿는다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사실은 필요한 그런 말씀이고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이런 영광 또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 정신 이게 있고 또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몸이 힘들 때가 있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마음이 뭔가 무겁고 힘들고 또 때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사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 말씀은 우리뿐 아니고 모든 사람이죠. 모든 불신자들에게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힘들다고 하면 불신자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께서는 진단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여기에는 이제 여러 부분이 다 있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힘겨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죠. 또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떠난 인간은 참 안식, 참된 평강을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했지만 이것은 모든 불신자들이고 또 그런가 하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답이 없죠. 그리스도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힘들게 살죠. 그렇게 살다가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우리가 알지만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전혀 모른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축복, 우리가 알고 있는 불신자들의 어려운 이런 상태 전혀 모르고 있죠. 문제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물론 답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온 것을 얘기하고 있죠. 거기는 원죄,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다. 신분이 아예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들이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사는 삶의 배경은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이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이 죄로 인해서 재앙은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도 지금 그 재앙이거든요. 79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하고 이런 사람은 정말 소수죠. 다수는 하나님께 관심도 없습니다. 관심 없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무식하고 용감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전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단에게 정말 지배받는다면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무속인 집안에 영적 문제 많이 오죠. 우상 숭배 많이 하는 집안에 영적인 문제 굉장히 많이 오죠. 또 그런가 하면 복음 전혀 모르면 여기에 당할 수밖에 없죠. 이게 사람의 이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6가지냐? 100가지가 넘죠. 100가지냐? 10,000가지가 넘죠.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79억의 사람이 내가 가진 어떤 문제 하나 있다. 그게 각각 다르다면 79억 개의 이런 다른 문제들이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정리하면 성경으로 볼 때 6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죠. 모든 사람의 상태가 뭐냐?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 신분이 마귀의 자녀다. 에베소 2장 3절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2절은 말씀하기를 마귀를 쫓아오고 있다. 근데 본인이 그걸 전혀 모르고 있죠. 그러면서 인간은 육신이 있지만 영이 있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이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기고 다른 곳에 예배하고 다른 곳에 기도하고 이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우리가 우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보다 조금이 아니고 너무 지나칠 정도로 사랑하는 어느 대상이 있다. 그게 돈이든 사람이든 그런다면 그게 또 하나의 그 사람에게 우상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통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탄이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 뒤에 문제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정신 문제 당연히 올 수밖에 없죠. 심한 정신 문제는 아니도 마음의 많은 상처들을 끌어안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어느 분들은 보면 남의 문제를 전부 자기 문제로 다 이렇게 끌어당겨요. 뭐 영웅도 아니고 해결할 수 없는데 온갖 모든 문제, 가정과 가문의 문제를 자기 가슴에 다 끌어안고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 정도는 그렇다 해도 없는 문제를 이미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또 마음에 담고요.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또 자녀들이 앞으로 문제 이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가슴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람 아주 조그마한 채 보면 한 평이 아니라 얼마 되지 않은 이 가슴속에 별이 별것을 복음이 아닌 것을 가득 담고 있죠. 과연 어떠겠냐 그거예요. 결국은 병이 올 수밖에 없죠. 이런 마음에 이런 병이 오고요. 또 당연히 보면 육신에 이런 병들이 올 수밖에 없고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도 좋게 생각을 안 할 것입니다. 또 너무나 많은 부분에 우리가 오해하면서 한평생을 이렇게 살겠죠. 나이 먹으면 본인들의 몸에 병도 오겠고요. 또 나이 먹으면 주변에 가족을 포함해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얼마나 많은 원망을 하면서 이렇게 살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그런 삶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지옥에 가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사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살다가요. 마음도 병들고 육신도 병들고 결국은 어느 날 이 세상 떠나는 그 날이 있죠.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고 성경 말씀하기를 부모의 그 모든 실패한 이런 삶이 영적인 대물림으로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본인뿐 아니고 후대도요,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죠. 100년 정도 살다가 부모가 이제 지옥에 가고, 그 자녀가 또 그대로 지옥에 가고, 이게 지금 인간이거든요. 근데 이 땅에 살 때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이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많은 욕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 수밖에 없죠. 어느 사람이 늘 좋은 일만을 24시 생각한다, 기쁘겠죠. 어느 면에 건강도 회복되겠죠. 자,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이런 삶, 당연히 하나님 떠난 인간은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코로나19가 없어도 사람은 너무 고단하고 힘든 거예요. 사람이 어느 정도 보면은 그 내면에 스트레스가 이렇게 쌓여 있냐. 가족들이 여행을 가기 위해서 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것 준비했습니다. 차에다가 이런저런 것을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싸우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싸우고 한 사람은 안 가는 사람도 있고요, 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가다가 중간에 내려서 혼자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이렇게 있어요. 가서 정말로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좋은 일만 있냐고 하면 때로는 불의의 어떤 사고를 당하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좀 심한 경우는 어디에 좋은 데 가서 자녀를 이렇게 물에 잃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 평생 동안 이제 그 자녀를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이런 고난을 가지고 이렇게 살겠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지금도 수고하고 살지만 앞으로 미래도 수고하고 살 수밖에 없다. 그런가 하면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떠난 인간은 참된 안식도 없고, 그 사람들은 참된 만족도 없고, 참된 행복도 없고, 하나님 떠난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져도 이 땅에서 끊임없는 이런 갈증 속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게 사실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 말만 않을 뿐이지 사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사람들이 아우성을 이렇게 칠거칩니다.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 표현할 수 없는 내면의 어떤 신음소리가 있을 수가 있겠죠. 여기에 답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사실 복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잠잠해서만은 안 되겠죠. 이거 보여야 됩니다. 보고 이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들의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다 우리가 통틀어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분은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예배 한 2번 참여했습니다. 예배 안 드린 지 1년 됐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죠. 자, 교회에 다니고는 있습니다. 또 일시적으로 쉬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던 쉬고 있던 이런 사람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얼마든지 교회에 다녔지만 10년, 수십 년 다녔지만 교회를 떠나서 이단에 가는 경우 있습니다. 이들이 구원받지 못해서 그래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몰랐은 그들은 그리스도를 떠날 수밖에 없죠. 그런가 하면 어느 사람들은 구원받은 거 맞아요. 정말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본인이 구원받은 확신을 갖지 못해요. 말씀 가지고 이렇게 보면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정말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본인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알지만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영적인 축복 전혀 누릴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바른 전도,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삶지 전혀 말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확신이 없는데요. 확신이 없는데.
또 어느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은 있습니다. 특히요 복음 사역하는 우리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들, 복음 말하는 교회에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불신자 상태 그걸 가지고 불신자처럼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지만 교회 다니냐 구원받지 못했고, 교회에 다니냐 구원을 받았지만 확신이 없고, 정말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불신자처럼 살고, 이 사람은 불신자들과 똑같죠. 불신자 상태 6가지 배경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요 올바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렘넌트들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상태가 내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 마음과 정신의 상태, 육신의 실질적인 삶이 뭐냐? 불신자와 같은 겁니다. 제일 억울하고 어느 면에 볼 때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불신자 불쌍하죠. 또 누가 불쌍하냐? 구원받고도 구원받 모르는 사람 불쌍하고, 제가 볼 때는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 누구냐? 구원의 확신은 있으면서 완전히 불신자처럼 사는 그 사람, 이게 더 불쌍한 사람 같아요. 두 사람은 아예 몰라서 그런다 치고요, 이분은 그리스도 알고 있는데 사는 게 어쩜 그렇게 그리스도와 멀리 있는 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 삶은 뭐냐? 오직 나만 위해서, 오직 육신만 위해서, 오직 어떤 성공만 위해서, 오직 돈만 위해서, 오직 세상 쾌락만 위해서. 그게 사실은 이런 구원받았지만 불신자의 그런 삶이거든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는 성도들도 영광을 받을 수가 없고요,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돌아갈 수가 없고요.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 비밀을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자들이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 참된 이런 쉼이, 평강이 내게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늘 질문해야 되겠죠. 이게 없으면 우리는 자꾸 사람들과 다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화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디에 가서 모든 그것을 이렇게 보되 그냥 사람들이 적당히 잘 지내는데 문제를 가지고 막 끄집어 가지고 가서 함께 문제 속에 빠지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올바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이런 사람도 있죠. 거기 어디에 있냐?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런 사람, 서신서에 나오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죠. 성경 보면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그런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문을 여시고 주의 천군을 그곳에 보냈고, 그런가 하면 모든 흑암 저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맞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질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가 연약한 이 몸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욕심. 당장 어느 분이 구원받고 은혜 속에 있다고 해도 몸이 아프다, 힘든 겁니다. 또 어느 분이 보면은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지만 좀 이렇게 마음 상태가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정신적인 부분이 좀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아프죠. 금방 이런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 모르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좀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성령 충만, 어느 때는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안식을 얻고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어떤 쉼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게로 와서 내 안에서 참된 이런 쉼을 갖도록 하라. 주님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이런 부분 가운데, 자, 주님께서 기독교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구원받지 못했다. 먼저는 빨리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정말 그리스도 복음을 바로 알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아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죠.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바른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인 축복을 모르고 불신자처럼 세상 것을 위해서, 육신만을 위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빨리 우리가 주님께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은 받았어요. 그럼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오라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의 모든 문을 열어놓고, 이건 구원받는 초청이 아닙니다. 이제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와 함께하는 위대의 축복을 누리면서 너희가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있는 게 안 느껴지고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있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왜냐?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사는 지금 삶이 너무나 세상적으로 사니까 그래요. 나의 영적 상태가 보면은 다른 것으로 가득해져 가지고 이런 진정한 중요한 축복을 우리가 다 놓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가운데 살고 있죠. 오직 나, 오직 세상 것, 오직 성공. 우리가 구원받고도 이럴 수 있습니다. 이게 없을 수는 없죠. 이게 하나의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뭐냐?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 없게 되면 우리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직 어떻게 사냐? 의식주, 먹고 사는 거, 어떤 세상적인 세상 행복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불신자는 이것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죠. 또 이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나라고는 부분이 바벨탑처럼 아주 견고히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럼 누군가가 그 사람을 조금 건든다. 이렇게 사람은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어느 분은 계속 마음속에 다짐하죠. 두고 봐라. 언젠가 내가 터뜨린다. 당신 두고 봐라. 내가 언젠가는 내가 이제 얘기할 거다. 이러면서 결국 어떤 문제 터지고 나면 그걸로 인해서 뭐 자살에 죽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어떤 직을 내려놓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걸 인해서 이제 보면 뭐 집 나가는 이런 사람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그럼 나라는 것을 건들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견디지를 못해요. 심지어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 좀 간섭하고 온다. 어려워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부모들이 자녀를 적당히 이렇게 체벌하는데 앞으로 좀 어렵겠죠. 어느 법이 생기면. 성경은 자문이 보면 체벌하라고 있습니다. 좀 때려주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교육이죠. 근데 미국이나 선진국은 때렸다. 그럼 고소하면은 부모들 끌고 갑니다. 구류시키고 옵니다. 또 심지어는 어느 분이 어느 목사님 그 얘기했어요. 자기 자녀가 너무 얘가 예배도 안 드리고 너무 세상적으로 술 마시고 막 이상한 이런 모임만 참여해서 어느 날은 이렇게 한번 진지연이 얘기하면서 얘가 말을 듣지 않으면 좀 체벌을 하고 때려야 되겠다 이러고 해서 아버지가 내가 너 좀 때려야 되겠다고 얘기하고 하는데 얘가 대들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냐면 그럼 때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얘가 운동을 좀 했는데 딱 폼을 잡더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아버지를 먼저 치더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은요, 그 자식이 목사 아버지 치는데, 그리고 거기서 내가 자식을 잘못 가르쳤구나. 그래서 카나다에서 오랫동안 있고 이러다가 이분이
목표를 접고요. 카나다의 산고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목사님 사모님 둘이서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까지 자녀는 뭐냐?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선진국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만 자꾸 이렇게 선진국 가면은 말씀과 벗어나서 신진국 다른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고 말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아닌 다른 쪽으로 자꾸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아버지지만 나를 건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법이 한 개인의 인권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말은 맞죠. 맞지만 특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은 맞지만 사실은 이게 정말로 평등할 수 있냐? 그리스도 외에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온 말들이 내노란불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지가 하면 뭐든지 다 잘한 거예요. 남이 하면 뭐든지 보면은 다 잘못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많아지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있고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원받고 은혜 속에 있어도 마음 상태나 육신 상태가 힘겨운 경우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할 때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 충만하면 모든 거 끝난다. 법적으로는 이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이미 선언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그 사실을 못 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그게 와 닿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모든 것을 다 끝냈구나. 여기서 다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다고 하면은 모든 게 끝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게 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내게 오고요. 불신자도 다 내게로 오라. 이유는 뭐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게 오면 너희의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또 말씀하기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힘들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하려고 할 때 이게 힘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계획을 찾고 나가면 힘들지 않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하기를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끝낸 건 맞죠. 근데 문제는 내 몸과 내 상태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앞으로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우리를 구원해냈다고 했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해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고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만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자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이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접만 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너는 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죠. 어떤 재벌의 자녀다, 힘 있는 사람의 자녀다, 대단해요. 그 배경 때문에 웬만한 어떤 잘못해도 그냥 다 넘어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처럼 연약한 사람이 잘못했다, 괜히 끌려가가지고 이 조사 저 조사 이렇게 바꾸어지 그 힘만 있어도.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설령 그런다 쳐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이 자부심, 자긍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어디 갔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을 다 주었다.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드시 세 가지를 정말로 기억을 해라. 영적인 축복 중에 최고의 영적인 축복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영적인 축복 중에 정말로 큰 또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의 삼직 세 가지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다. 그리스도가 죄를 해결한 참 제사장이요,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요,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은 참된 왕이시다. 이 비밀을 알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사람에게 말할 수 있다. 굉장한 축복이죠. 또 권만 성도에게 주신 이런 축복 중에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축복이 뭐냐? 권만 성도에게 주신 7가지 축복과 불신자 상태 6가지의 답을 줄 수 있는 그 복. 이 안에 어느 면에 다 들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가운데 최고의 복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7가지 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징만큼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만큼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저희 교회 성도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삼직에 대해서 모른다. 제가 볼 때는 치매 걸린 사람보다 더 중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내가 정말 알고는 있다. 그럼 치매는 아니고요. 이거 세 가지를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전혀 생각이 안 난다. 어찌된 일인지 치매 초기라고 보면 되겠어요. 다른 건 다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 세상 치매 말고 영적인 치매. 그 초기. 근데 말한다. 이게 이제 사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오직 이 땅에 사는 인간에게 참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 주님께서 28절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들은 우리가 평생 언약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좀 힘들다. 빨리 그리스도께 가면 돼요. 빨리. 그 그리스도가 보여야 가죠. 그게 이 아래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하기를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린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성령과 함께 말씀 기도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보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 누리는 그런 삶이죠. 그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그런 말씀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밖에 사니까 모든 게 힘들고 혼란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런 거죠. 주님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거예요. 바울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 가능, 그리스도 밖에서는 불가능이라는 절대 불가능의 한계, 이 벽에 부딪히죠. 그렇다면 복음 가진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이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모든 삶 속에 예배 중심의 삶. 주간 동안 예배 많지 않습니다. 예배 많지 않아요. 불과 공예배 주일에, 지금 우리가 주일에 오전에 렘넌트들하고 2번밖에 못 드리죠. 또 수요 예배, 또 그런 금요 예배. 이런 줄 알았더라면 교회 공예배를 좀 많이 만들 걸 그랬어요. 저희 교회는 수요 공예배, 목요 공예배 하나 만들고 금요일 날 오전에 만들고 이러면 렘넌트 이런 부분 때 공예배니까 다 우리가 모여서 하는데 너무 좀 적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 공예배 기준을 뭘로 하냐? 주보 있잖아요. 이게 이 교회가 지금 어떻게 모이고 있냐? 그걸 보고 체크. 공예배에는 모이는 걸 좀 허용하고 있죠. 공예배 외에 모든 소모임은 지금 2주 동안에 또 이렇게 제한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예배가 이만큼 중요하고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런 예배와 함께 말씀, 우리가 기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는 전도,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예배와 말씀은 나를 위해서 내가 언약 붙잡는 그런 시간이고요. 또 우리가 기도는 정말로 언약의 말씀 가지고 영적 힘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정말 그리스도 비밀을 누리는 게 이게 기도고요. 전도는 뭐냐? 내 주변에 모든 사람 살리는 게 이게 전도죠.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게 이게 전도죠.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요, 나도 살아야 되지만 내 주변에 100명, 1000명, 10,000명이 있다면 이 사람 살리는 게 뭐냐? 성경은 그걸 전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미션은 물론 말씀도 미션이고 기도도 미션이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준 미션은 전도예요. 만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그때만 그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를 맨 여기에서 이들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때만 그 무거운 멍에를 벗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런 말씀, 기도, 전도, 이 가운데서 이게 우리의 업과 연결된 것을 나의 모든 일과 말씀, 기도, 전도가 하나가 돼서 나누는 것을 우리가 진짜 포럼이라고 하죠. 우리 이런 포럼이 필요한 겁니다. 어느 때는 말씀 포럼 해야 돼요. 기도 포럼 해야 돼요. 전도 포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 나의 업의 현장과 연결돼서 이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함께 나눈다. 모인 사람들이 다 은혜 받을 수밖에 없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다. 일단 그리스도 얘기해야 됩니다. 이분은 사랑한다. 다른 사람 돕고 싶다. 그리스도 얘기 안 한다. 하나님 볼 때는 말만 잘한다고 할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기독교인들 보면 입만 살았다고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그럴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보면 교인들이 입만 살아가지고 그러면서 입에 살았으면 좋은데 그리스도만 빼놓고 입만 살아서 이렇게 하겠죠. 우리가 말이 좀 더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되겠죠. 참된 이런 그 안식, 우리가 진짜 참된 안식은 어디냐? 이 땅에서 누리지만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진짜의 참 안식을 누리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완전한 온전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다. 영원하죠. 요한계시록 20장 21장도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 천국을 얘기하죠. 영원하죠. 히브리서 4장 9절로 11절에 보면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참 안식이 있을 걸 알았어요. 또 수고하고 고단하거든요. 여호수아가 참된 안식을 준 게 아니다. 진짜 하나님 백성에게 참된 안식을 누리는 안식의 때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죠. 또 히브리서 11장에도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그들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면서 구원받은 성도가 누릴 참된 안식하는 거고 참 본향이 있는데 이곳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약간의 수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기에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참된 안식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진정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어요. 말씀, 기도, 전도 이 속에 참된 안식이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지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참 안식을 우리가 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전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힘을 가지고 참 안식을 누리며 또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으로 답을 주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의 안식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답주는 전도자여 증인의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고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기 원하고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소망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고 모든 성도와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의 강건함과 함께 또 하나님 필요한 경제 또 하나님 계획하는 일에 하나님이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